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당에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난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가 비슷한 그런 유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어느 시대든지 이 말씀이 그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경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유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또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그 나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죠. 이전에 722년에. 근데 남유다도 580년에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나라 잃은 슬픔, 절망.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는 15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포로 제3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제 다시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50여 년 정도부터 이제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또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1차부터 2차까지는 한 80년이 지나고 또 2차부터 3차까지 약 1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약 100여 년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그들은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신약 교회. 그래서 구약의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 구약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신약 교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로 시작된 1차 포로 귀환 때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망할 때 성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그곳에, 황폐한 그곳에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개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약 20여 년에 걸쳐서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당시에 왕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을 돌려보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그 성전이 이제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 이제 무너진 성벽을 또 재건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또 엄청 방해가 많아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같은 동족끼리도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또 방해합니다. 같은 민족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출석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이렇게 도전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방해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어쩌면 방해받을지 몰라요. 나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 이제 주일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이거요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이적만 이적이 아니고요 암병에서 나은 것만 이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이적이 아닐까요? 오늘 이런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무조건 형통한 거야,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숱한 방해가 있어요. 그래 이런 사실들을 다 우여곡절을 겪고 난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숨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성전도 다 지었고 그리고 불과 5일 전에 52일 만에 12년 동안 그 성벽을 쌓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썼는데 안 됐어요. 근데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시작하니까 52일 만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도 다 안전하게 이제는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능히 지킬 수 있는,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완벽하게 다 쌓았습니다. 성문도 다 달았어요.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뭔가 일을 했으니까 편안히 쉬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이 다 천국에서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숨은 광장 앞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그리고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주라 라고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배워야 돼, 읽어야 돼 라고 지금 에스라란 그 학사라는 그 말이 이제 성경 필사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죠. 그런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죠. 근데
지금 에스라가 불러댄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성도 쌓고 15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텅 비어버린 허전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왜 우리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었고 성도 쌓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왜 불안하지? 왜 허전하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뭔 일이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걸 꼭 이루어내야 돼 하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평안해야 될 텐데 불안해. 다시 무너질까 봐. 다시 안 될까 봐. 다시 실패할까 봐. 뭔 일이 안 될 때는요, 안 되는 일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그것만 고민하면 되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오히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거야? 성공해도 되는 거야? 잘 나가도 되는 거야? 실패할까 봐 겁나죠. 다시 추락할까 봐 겁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법궤만 있으면 우리 안심해. 성전만 지어놓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성을 쌓아놓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성도 다 무너졌어요. 나라도 뺏겼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바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짓고 세우고 쌓고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라.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다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그 시대에 비하면 아주 최고 7성급 호텔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성경책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요즘은 성경 안 갖고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안 가져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핸드폰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앱 속에 우리 대학부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요즘
성경 앱만 깔아도 정말 믿음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안 깔려 있고 그냥 요즘은 이제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모니터에 다 나옵니다. 모니터에 찬송 가수도 나오고 뭐 말씀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틀면 뭐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 있으면 뭐 기쁨의 설교, 뭐 은혜의 설교, 그러면 은혜를 준비한 많은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설교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를 좀 덜 받으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은혜 받는 설교 그러면 은혜 주는 설교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죠.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볼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읽어주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죠. 7월 1일에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광장에 모여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에스라의 입으로 읽어 나오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까? 예배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의식에 참석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가 강단에 서면 무조건 은혜 받습니까? 아니죠. 그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전해주는 성경 말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우린 귀를 기울이는 대상이 많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는 이렇게 한 가지 내가 관심 있는 거 누르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 건강, 그러면 여러분 아마 평생 들어도 부족할 만큼의 분량의 유튜브가 막 올라옵니다. 그 연관 검색어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올라오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핸드폰 애가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나 할 만큼 건강 그러면 뭐 거기에 쫙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 재테크, 뭐 주식 그러면 쫙 나옵니다. 요즘은 뭐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이 떨어지고 있죠. 너무나 그냥 막 폭락하니까. 경제 뭐 다 거기에 관련된 소식, 그런 유튜브에 전하는 아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많은 그런 살아가는데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아주 이제 유행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유행병이 번지고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성경 쓰느라고 부지런히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쓰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효과 좀 봤냐고. 성경 쓰고 있는데 그냥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쓰고 내가 1등 했다,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경 쓰는 분들에게 성경 쓰니까 좀 어떠세요? 근데 확실히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 설교가 속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쓰니까 이전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자기 속에 쏙쏙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글자가 들어오고 문구, 성구가 들어오고 쓰니까, 쓰면서 읽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때 성경 한 구절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어요. 지금부터 1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 100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참회록이라는 여러분 책 있죠. 그게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명작이죠. 물론 그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쓴 건 아니었겠죠. 자기 자서전적인 일기처럼 그렇게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1600년이 지날 만큼 영향을 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목회자, 신학자인데 그가 어떻게 변화받았을까요? 그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가 어느 날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밀라노의 그 거리를 거니는데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동요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소리, 동요 노랫말 속에 야, 책을 들어 내가 읽어봐 하는데, 책을 펴서 읽어봐 하는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돼요? 성경책을 펴서 읽어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닫혀있던 그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자기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회심하여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느냐,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숨은 광장 앞에 그 성경 읽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다 같이 모니터 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친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새벽 한 6시부터 12시까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책을 펼 때, 율법책을 펼 때 모든 회중이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어나서 서서 6시간 동안. 우리 주일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렇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시에 나오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다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6시간 동안.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 결과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또 읽더라 그랬습니다. 이 3시간 읽고 3시간 기도하고 회개하고 3시간 읽고 3시간 기도하고 낮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낮 4분의 1은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우리 성도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은 어떤 교회 정말 잘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 책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럴까요? 왜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이사야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렇죠. 이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시편 19편 10절 다 같이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그렇게 여겨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금처럼 여기지 않고 가치 없게 여겨지고 있다면 벌써 내가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꿀처럼 단 게 아니라 수면제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이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성경 잠자면서 듣는 성경 앱이 있더라고요. 틀어놨어요. 잠이 오나 안 오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 구절을 다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듣느라고. 들으면 들을수록 잠이 안 와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네 목사, 이 정목사야 어떻게 살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데 잠이 온다.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간이 없으니까 모니터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어떤 책도 내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 강사도 여러분 영생을 주거나 구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그래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디모데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는 변화가 없는가? 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나를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떻게 나 인생을 움직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나의 천폭적인 태도가 달라졌다면, 내가 일어서서라도 6시간 동안이라도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감동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에 여러분 3분 큐티가 우리의 말씀에 올라옵니다. 또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5분 성경 읽기 말씀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혹시 성경 읽어볼 시간이 없을까 봐 3분 큐티 설교, 5분 읽어주는 성경 앱 말씀을 다 올려줍니다. 여러분 톡방에, 밴드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말씀을 떠나 살지 않고 말씀에 멀어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만큼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우는지라, 통곡하며 우는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9장에 보면 그들이 막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달,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달 내내, 나중에 이제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을 지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모여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하자. 또 그들이 모여서 조상의 죄까지 열거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경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아니 부모도 안 되는 걸, 배우자도 안 되는 걸 목사가 어떻게 바꿉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뭐 바꿔봐라 하지 말고 우리는 안 바꾸시네요. 여러분 배우자끼리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 바꿀 수 있나요? 바꿔집니까? 아내가 남편 바꿀 수 있나요?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죠. 아이고, 남편의 부모님도 안 되는 거를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내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좀 짧게 끝났습니다. 오늘 6시간 해야 되는데,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성경을 대할 때 세상의 소설책처럼 여기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 성경 부담스러운 마음 싹 사라지고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금보다 더 소중한, 송이꿀보다 더 소중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